오늘 드디어 2020년 첫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한 값싼 구원의 시대라는 제목에서 살펴보듯이 인간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잘 소화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마음의 그리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참으로 유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납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 나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러서 심리학 용어로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inner child라고 전문 용어로 부르는데 몸은 어른인데 여전히 안에 어린아이를 품고 사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유약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모두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childish하다, 영어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애 같다. 우리 주변에 어른이면서도 말도 애같이 하고 생각도 애같이 하고 욕심도 애같이 부리고 애같이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숱하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죠. 10원의 종교도 아니고 100원의 종교도 아니고 몇 원의 종교라고요? 구원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없다면 여기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면 저 절간에 가서 그냥 빌고 굿하고 그렇게 살아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림을 받아야 한다. 살림을 받아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몸은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눈 뜨고 살아 숨쉬고 있는데 왜 성경은 우리를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이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죠. 육적인 생명을 뭐라고 전문용어로 헬라어로 표현하나요? 비오스, 따라서 비오스. 비오스는 육신의 생명이에요. 모든 인간의 육신의 생명 끝나요? 끝이 안 나요? 다 끝나요. 저도 여러분 한 20, 30년, 30년까지는 너무 욕심인가요? 저렇게 웃는 인간은 100살까지 살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 비오스는 끝이 나요. 그런데 묘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조에. 이 조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조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새 생명을 받지 못하면 이 조에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녀야 된답니다. 만약에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불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쫓아가요? 소방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불이 나면 큰일 날 거예요. 반드시 구원의 방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험 왜 들어요? 사고 났을 때 보험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가 왜 있어요? 전쟁 날 때 백성을 지키기 위한 구원의 방도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생명이 죽어요. 나이 들어서 늙으면 죽는다고요. 그럼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예표하는 사건이 야곱의 사닥다리다. 제가 그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땅에서 하늘로 이을 수 있는, 땅과 하늘을 이을 수 있는 다리를 놓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그게 구원의 사닥다리다. 그 구원의 사닥다리를 예표한 것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이요, 그 꿈을 성취하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쉽게도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커녕 구원의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현재적 상태에 만족하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진지함이 없다는 것은 점점 이성적인 능력이 상실되고 동물적인 감각에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습관이나 생활 행태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핸드폰 전부 중독자죠.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핸드폰이 유익을 제공하지 않아요. 재미만 있죠.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핸드폰 세계입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핸드폰에 다 중독됐어요. 이렇게 뭔가 이성적인 능력, 판단, 결정, 의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수준에 불과하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세대를 우리가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지성과 의지와 감성, 또 특별한 교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깨달으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인생에 대해 진지한 사고와 깊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깊이를 상실한 인간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는 현재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학적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진지한 사색적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런 질문들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오직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에 심취하고 그것에만 탐닉하고 매달려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절비합니다. 물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의 근원과 방향과 수준과 깊이와 목표가 무엇이냐 중요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무사안일주의라는 것은 생각의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핸드폰 보고 싶으면 보고. 한 교사와 어제 점심을 먹었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의 후배이기도 하고 또 제가 몸담은 학과의 후배이기도 합니다. 학교의 후배이기도 하고 학과의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학생은 제가 한 40년 선배 되니까 좀 뭡니까? 쉽지 않은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때는 30년, 40년 선배가 앞에 계시면 오금이 저려서 잘 앉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할 것입니다. 왜? 선배에 대한 경외감, 존경심, 존중함, 인격 배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래 위가 없습니다. 내 앞에서도 대화 중에 핸드폰으로 3초 만에 한 번씩 핸드폰을 쳐다보더라고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대화를 하는데 선배가 말을 하고 있는데 3초 만에 핸드폰을 쳐다보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속으로 완전히 미친 아이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분이 부모입니다. 특히 엄마입니다. 엄마는 자기 자녀를 완전히 180도 거꾸로 알고 있어요. 엄마 앞에 선 자식과 모든 사람 앞에 선 자식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다른 존재입니다. 그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 부모에겐 최고의 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 객관적인 인물 앞에서는 그 아이는 핸드폰 중독자에 불과합니다. 예의도 없이 무례하고 자기 중심주의 생활 습성에 젖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풍조에 물들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돈 잘 벌고 좋은 집 사서 자식들과 함께 단란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꿈 자유죠. 누가 꿈을 꾸는데 방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꿈을 꾸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 꾸어야 할 꿈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을 막연히 생각하거나 대충 이 정도면 구원받았을 것이다 하고 지레짐작하고 살아갑니다. 남들도 보니까 나하고 특별히 다른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지나 내나 도토리 기적이네 도찐 개찐이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라고 특별하게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것 무슨 내가 특별한 인물이라고 나도 그냥 보통 대충 살지 주일날 교회만 오면 되지 주님 그래도 내가 이만큼 바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시간 내서 이 시간에 와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주님 그러니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야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개혁교회가 무슨 특별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인가요?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교회가 바로 성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특별하다는 느낌을 가진다 봅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대학교 강의실에 와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 유치원생은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도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건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구원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의 정도를 자판기에 비유합니다. 자판기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한 장의 구원 카드가 나오면 그 구원 카드 들고 다니면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난 더 이상 자판기에 동전 안 넣어도 돼. 그러고 살아간다. 자판기 신앙이다. 비유한 것에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약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무엇이든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협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출석을 자신이 선심을 쓰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둘째, 이들은 신학이나 교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신학과 교리가 왜 신앙생활에 필요한지 그 이유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갔더니 거리에 노란선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어요. 물었어요. 여기는 신호등과 노란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요. 중국에. 지 마음대로 다녀요. 막 지고 왔고 하도 세계에서 야 이 야만족들아 욕을 하니까 이제 흉내를 냈어요. 베이징 시내에 갔더니 지난번에 갔더니 이제 건널목이 생기고요. 신호등을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세워놨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걸 지키지 않아요. 파란 불일 때 건널 때 차가 지나가서 지금 파란 불인데 그랬더니 나보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교회의 신학이나 교리가 왜 필요합니까? 그 신앙의 지침들입니다. 신앙의 법입니다. 법 없이 살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 기독교 고전들을 단 한 권이라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았는데 무슨 고전을 읽어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한국의 90% 이상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다. 라는 무엄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듣기에는 아주 무례한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현실은 걸 어떻게 합니까? 고전을 꺼내들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쾌쾌묵은 책을 읽어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더더욱 읽지 말아야죠. 성경은 쾌쾌묵은 책들 중에 가장 영순위가 성경 아닙니까? 성경 버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왜 들고 있나요? 따라서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기독교 강요를 읽으라면 한국 교회 90%, 99%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몇 권인데요? 4권인데요. 내 책도 600페이지를 언제 읽어요? 반응이 그겁니다. 일단은 분량과 규모와 크기를 보는 겁니다. 내용과 질을 보지 않고 크기를 봐요. 바이블 시네마 읽으실 거예요? 안 읽으실 거예요?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 앞에 내가 설교를 더 이상 뭐합니까? 다시 바이블 시네마를 읽으실 거예요? 읽지 않으실 거예요? 예. 따라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바이블 시네마는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가이드예요. 이걸 읽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눈이 확 열리면 이야,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여행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이들은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을 지금 힘 빠진 손으로 겨우 붙잡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이 잡은 손을 놓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감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약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4가지 특징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지금 이런 유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주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여전히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우리 민족 출신이 아니잖아 라는 참 유아틱한 발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러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다면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할 희망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주님께서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조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것이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또 이렇게 머릿속에 금방 계산합니다. 이야, 부활한다, 미친 짓이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 분에게 내가 묻습니다. 태양이 저렇게 불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타는 것은 없어져야 하는데도 3일 되지 않고 영원히 타오르는 것은 당신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성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임에서 이렇게 미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여 정리하여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부의 말씀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업적을 쌓았다고, 내가 했다고, I did it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실패하잖아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항상 자기 중심주의자들의 특징은 실패했을 때, 성공했을 때 문제가 안 나타나요. 실패했을 때는 나한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사업을 실패한 거예요. 조상을 잘못 만나서, 부잣집에 안 태어나서 내가 실패한 거예요. 부모가 나를 조금만 더 밀어줬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이게 자기 중심주의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미숙한 사람이라, 성인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남 탓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세상에 길들여졌다. 이들은 아직 거룩한 행실이 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이리가 이렇게 결심했지만 공부하는 습관이, 놀던 습관에 몸이 익숙해져 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이 길들여지니까 한참 갈 겁니다. 우리 희진쌤은 1년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1년이면 빠르게 아마 전환될 수 있겠죠. 사람의 습관을요, 뜯어 고친다는 것은, 어떤 습관은요, 머리를 잘라서 망우리 갖고 다른 머리로 갈아치워도 안 바뀐다. 몸이 익은 습관은 안 바뀐답니다. 늦잠 자는 놈을 새벽같이 깨우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능력 불가능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뭘 강조합니까? 제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해라.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좀 기도 좀 해라. 1초든 5초든 간에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이름 한 번만이라도 불러달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순종해요? 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지독하게 여러분들 불순종합니까? 말 안 듣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말 안 듣는 거 다 알아요. 성경 필사 좀 하자. 성경 읽고 필사하자. 내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유익함을 나눠주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지독하게 안 해요. 사역자부터도
안 해요. 목사들부터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의된 일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순종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못하느냐? 길들여졌다.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희 집사람이 요새 음식을 굉장히 싱겁게 해줘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고소한 맛이 나요. 저는 또 경상도 출신이라서 남부지방 따뜻한 남쪽 나라 소금을 막 떡칠하듯이 해야 음식이 안 상하니까 그 음식이 길들여졌잖아요. 이거 입맛 하나 바꾸는데도 엄청난 변혁이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 왜 미숙하냐? 세상과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통치에 있는 곳이고 세상은 세상의 영에 의해 통치하는 곳입니다. 통치자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과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두 세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고 여기는 마귀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눈 뜨고 크게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눈 뜨고 크게 보세요. 만약 그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고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살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세상, 두 피플을 다스리는 분이 다르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 가치관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의 간격을 메워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난무합니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이 둘을 하나로 결합하고자 노력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설교의 용어로는 부적합하지만 제가 좀 느슨하게 유화시켰어. 된장국에다가 덩을 섞어서 먹으면 무슨 국 되냐? 된장국이냐? 덩국이냐?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된장과 똥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영국 출신의 토저 목사님, 잘 아시죠? 에이든 윌슨 토저. 1963년에 돌아가셨어요. 생전에 세상과 교회의 연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연합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분은 가련한 잡종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있다면 그는 죽기에 가정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버림받은 돌멩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지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토저 목사님의 견해를 소개하면 그분이 이 지대를 회색지대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대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이 지대에 살면서 위험도 직감하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쳐 박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둘 다를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복락도 구하고 교회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도 함께 구하고자 양손에 세상 복과 영적 복 두 개를 쥐고 흔들면서 나는 복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간지대,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는 항상 회피하고 적당히 해결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불신자인 남편이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야, 뭘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냐?
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 교회에 말려 들어가서 아주 시간과 에너지, 돈까지 다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끼치는 손해를 피해서 어떻게 하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평안을 뺏어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유익을 뺏어가는 욕심쟁이입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구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까?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복락을 우리에게 주기 싫어서 아까워하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오히려 바치라고 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베푸시고자 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거의 회색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회이면서 기독교의 법과 교리와 교훈의 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각자 지 알아서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이면서 장로교회 헌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기독교의 교회입니까? 세상을 닮은 교회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제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이상 참된 교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모범들을 기억해 주시고 잘 지켜야 됩니다. 아쉽게도 지금 교회는 이 모든 율례와 법도와 모범들을 다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한마디 영적인 문제에 있다. 즉 성령님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올해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이 구원론 특강을 유념하게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 구원의 문제 핵심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 9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외워서 암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속에 오셔서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도록 하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님이 하신 주요 사역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때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고는 성경에 있는 글자가 눈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령님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따라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믿어지는 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고 감히 선포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선 여러분의 몸에 붙은 세상적인 습관, 나쁜 전통들, 관습들, 행위들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죄악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넷째, 우린 성령님이 아니고선 거듭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듭났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강설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요. 머릿속에 상상도 안 됩니다. 그냥 유대인,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 유대인, 외국인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고귀한 희생과 십자가 대속과 속죄하심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사셨던 선지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왜 죽으셨는가를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불행을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통, 이 죽음을 겪으셨다는 이 감사함을 여러분 평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사는데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셔서 천국으로 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어찌 망각하고 살겠습니까? 주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일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구원의 도를 잊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님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 구원의 도에 관한 모든 지식들을 배우고 익혀서 남은 영혼들의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한 길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소개했듯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미워하며 세상적인 방식을 가감하게 포기하는 결단의 용기를 가지시 좁은 길 걷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길을 걸으며 신앙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교회 보세요. 연말이나 연초에도 온갖 연예인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무대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교회 생활에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이 길은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법과 규례와 교훈을 받들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정말 올해는 좀 달라지길 원합니다. 좀 기존에 하던 그런 습관들, 태도들을 다 버리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요. 제가 꿈에도 원하는 적어도 우리 바로선 개혁교회 성도들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수준을 좀 끌어올려서 말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말투 하나도 따뜻하게 변화가 되고 일을 할 때도 나의 일보다도 우리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좀 그런 것들 내가 즐거웠냐 내가 내 인생이 어떻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인생이 될까를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기도합니다.